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속해서 그 다음 날 드린 절기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드린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 이 열매를 어떻게 드렸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종되었을 때 아니면 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요 해방시키신 것이요 그 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결과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그 열매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첫 열매를 생각을 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은 알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 2020년도 반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지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맥주절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의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 이 말이죠. 내 힘이 닿는 대로. 이 말은 뭐 우리가 능력 범위 안에서 정도껏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리미트라고 하는 정도껏 이 말이 아니라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든 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을 줍니까? 저 하늘의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저 산에 있는 괴함 같은 이런 이 바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뭐 몇백 년 묵은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산신령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까? 성경은 그런 허탄한 신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실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감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힘써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만 이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저 억압받고 그 인권이 유린당하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이끌어내신 그런 복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들이 빈들 같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빈들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보내줘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이렇게 섭취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보호를 받고 40년의 광야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파종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 열매 자체로서의 그 열매가 아니라 지난 과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곡식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니까 그 예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 예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 첫 이삭을 드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적인 그런 첫 이삭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첫 이삭을 드리면서 저들은 거기에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에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소생하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제일 적절한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코 생기고 입 생기고 눈 생기고 귀 생기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사태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하고 그 헤아린 가운데 힘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진정한 마음으로 담긴 예물을 힘껏 드리면 그 예물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지 다 아시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셀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크신 복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헤아려도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됩니까? 10절에 다시 말하기를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자원하는 예물의 반대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자원하는 예물 속에 드리는 자의 즐거움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기쁨의 예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예물이요, 또 즐거움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마음의 감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억지는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담겨있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뭘 전달하고 싶다고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다고 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해. 여러분, 드릴 게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나 자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억지 또는 이 자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죠. 그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각을 전혀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받으심이 그 예물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증거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예물에 담긴 믿음과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물 자체가 중대한 것 같지만 그 예물 자체보다도 그 예물과 함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예물에 담긴 믿음이 중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과 마음을 담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려고 하면 우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각 집마다 관정을 묻어가지고 이 펌프질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참 신세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합니다. 집 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이 샘 곁에서 이 펌프질을 할 때 그 물이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겨울에면 또 어리니까 물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종바리를 집에 놓고 거기에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고 이 펌프질을 하면 이상하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중물이 그 펌프에 들어갈 때 지하에 묻혀있는 수많은 그 물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중물처럼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마중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물이 자원하는 감사 예물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그런 예물인가? 그러면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2렙돈은 정말 작은 액수예요. 요즘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장 그날의 생계 문제로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드렸으니까.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생계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가 필요를 요구했을 때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난감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다 이 말. 그 다음에 당장 생계 문제나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돌봄의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의 드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예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을 다 이렇게 걸러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동안 살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요. 큰 어려움이 없이 산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산 거예요.
위험을 도착하기 전에 그 위험을 하나님이 없애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에게 침노하는 그 사탄의 침노와 여러분의 죄악의 침노와 위험의 침노가 다가올 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해를 당할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증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즐거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의 절기는 주인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곧 성전에서 교제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혼자 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는 즐겁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배는 여럿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모임의 예배가 그렇게 중대한 것입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나오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는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코이누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이누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의 역할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시는 분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를 사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하고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약하다고 그것을 떼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몸의 한 지체가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떼어버리면 그 몸은 성한 몸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연약한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성도를 우리가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몸은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가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뭔가 어디가 배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참 괴롭습니다. 또 한 가지 괴로운 것은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듭니다.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낫고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당한 성도가 있으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격려를 하면 금방 일어서고, 또 낙심적인 있는 성도를 또 위로하고 하면 금방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랄 경우에는 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그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비록 다양한 성도들로 연합해서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일수록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일 앞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힘을 써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애를 써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의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은혜가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라 이 말입니다. 왜 기억해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한 은혜와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바뀌면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안목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리앗을 맞이한 이스라엘 군대의 안목이 무엇입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정말 두렵게 생겼으니까,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물맷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안목은 그 골리앗이 이렇게 거대한 장군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은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을 갔을 때 12명이 함께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안목이 그것입니다. 안목이 보는 것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우리 신앙의 안목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아무리 거대하지만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안목이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들지만, 또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회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면 매사에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안목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다윗이 만났던 그런 환난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 같은 고난을 여러분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다윗과 욥은 그런 정말 만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환난 앞에 그는 신앙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주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안목이 신앙의 안목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